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먼저 번에 영상에 헌금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헌금의 역사와 흐름은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잘못하면은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돈 거래를 하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헌금이 무엇이고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헌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바르게 알고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본인한테도 유익할 수 있고 교회도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헌금은 앞에서 역사에서 배웠듯이 구약시대의 헌금의 이야기와 신약시대의 헌금 이야기와 그 다음에 중세기 시대에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오늘날 화폐경제가 변하면서 이제 온라인 헌금까지 디지털 경제로 바뀌어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헌금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보다는 헌금을 왜 하느냐, 그 헌금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 이야기에 헌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거기서부터 헌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헌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죠. 12지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들이 광야에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데 남자들 20세에서 60세까지 인원만 해도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그 많은 인원이 그냥 오합지졸로 중구난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그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목적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예요.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 성막과 12지파의 역사가 곧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비추어주는 그림자 모형의 역사였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기 위한 방법,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세워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그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적으로 그 일에 매달려서 그 일을 해야 됐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거나 고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제사 드리고 그들이 드린 헌물을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썼어요. 언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결같은 신앙을 하도록 유지 관리하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냐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대리자를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어요. 그들에게 11조를 드렸고 그들에게 헌물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받은 헌물을 먹고 살면서 다른 일은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맡겨주셔서 거룩하게 하는 제사의 일, 말씀을 가르쳐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 이 일을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또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시스템이 붕괴돼요. 그 시스템이 붕괴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사시대 타락의 현상과 그 다음에 열왕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 붕괴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는 언약 백성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 가르치는 일, 그래서 그 일에만 전심전력하도록.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 또는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슨 일이었냐면 말씀으로 가르쳐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훌륭한 왕을 세우고 훌륭한 제사장을 세우고 훌륭한 레위 백성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우상에 빠지지 않고 세속에 빠져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 시스템이 붕괴되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1장, 2장, 3장에 보면 제사장들 타락상을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그들 책망해요. 그것이 그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버렸고 제사장들이 궁핍해지니까 눈길이 다른 데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들이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은 11조를 이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봐라 할 땐 돈 넣고 돈 먹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진짜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성물을 받아 먹고 이 거룩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봐라. 하나님이 너희한테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사장 제도와 레위인 제도를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8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이들이 이 제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제사장들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생도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들 호박 넝쿨을 갖다가 끓여 먹다가 거기 독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그거를 해독해주는 역사도 뭐 성경에 기록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선지자 생도가 죽은 후에 생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름병 부어가지고 먹고 살게 하고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금은 시스템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거룩의 시스템. 그 거룩의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유지해서 그들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요시야 왕 때 열왕기하 12장에 보면은 요아스 때에 여호야다가 이제 성전 입구에 제단 옆에다가 헌금함을 놔둬요.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은 어디에 썼냐면은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 썼어요. 다른 데는 쓰지 않았어요. 성전 짓기 만들고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유지 보수하는 일에 쓰도록 하는 성전 유지 관리를 위한 헌금함이 최초에 생겼죠. 그 이야기가 이제 요아스 왕 때 나오고, 또 언제 나오냐면 요시야 때에 열왕기하 22장, 23장에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의 동기가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하죠. 그때 성전을 수리할 때 헌금을 모아서 이 성전 수리비로 들어온 헌금을 전적으로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에 쓰게 돼요. 그때 이제 헌금함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는 헌금함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역대기에서는 헌금을 한 돈을 이렇게 주니, 이렇게 말해요. 헌금한 돈을 주니 그 돈을 가지고 유지 보수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성경을 발견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역대기하 3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헌금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1장과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나와요. 과부의 두렙돈 헌금 얘기.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헌금함, 이 헌금함이 이때 요시야 때나 또는 요아스 때에 제단 앞에다 헌금함을 놔둬가지고 거기다 헌금하는 그 헌금은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인건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헌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서에 그 얘기만 잠깐 나오고, 복음서 이야기는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했던 이야기니까 복음서 얘기는 짧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선교하러 다니면서 이 헌금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헌금함, 헌금 이런 단어는 없고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연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성경에는 연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연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보, 사도 바울이 설명한 신약성에서 말한 헌금이란 말은 도론이란 말로 헬라어를 이제 해석을 했는데, 어떤 말이냐면 선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제 도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로마서 15장에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거든요. 3차 선교행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거액의 헌금을 모아줘요. 그거를 우리 성경은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연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은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마케도니아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우러 갔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는데, 그 연보를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코이노냐라고 써 있어요. 코이노냐. 우리 성경에 연보라고 번역했는데 코이노냐. 그러니까 코이노냐가 뭐냐면 교제한다는 뜻이거든요. 사귄다, 그리고 참여한다, 나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이 이 연보를 드린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의 교제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사역,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풍성한 연보할 때 여기서 연보는 코이노니아라고 안 하고요. 하폴로테스라고 그랬어요. 하폴로테스라는 말은 이제 순수하다는 말이거든요. 순수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정직하게 감사함으로 모아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신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드려진 헌물, 이것을 이제 하폴로테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도 똑같이 약속한 연보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약속한 연보는 율로기아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연보, 우리 성경엔 연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에는 율로기아라고 하는, 율로기아라는 말은 나눔의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찬송, 축복, 이걸 율로기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헌물은 뭐냐면 율로기아예요.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도구로 해서 연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로기아.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연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는 코이노니아도 아니고 하플로테스도 아니고요, 율로기아도 아니고 로기아로 써요. 이 로기아라는 말은 기부한다라는 뜻이에요. 기부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게 있는 것을 기쁨으로 내놓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연보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기 위해서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라는 말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준비된 헌금이 진짜 연보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로기아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부조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흉년 때, 가뭄과 기근 때 부조 헌금을 도와주거든요. 근데 여기를 부조라고 번역을 했어요. 부조. 연보가 아니라 여긴 부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거를 디아코니아라고 써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연보 또는 부조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주로 연보라고 번역했죠. 그런데 성경에는 디아코니아라고도 번역하고 코이노니아라고도 하고 하플로테스라고도 하고 율로기아라고도 하고 로기아라고도 하고 다양한 용어를 썼어요. 근데 그 뉘앙스가 다 다르단 말이죠. 똑같은 얘기인데 뉘앙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헌금의 의미가 이 5가지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정리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헌금은 성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기 위해서, 성실한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또 헌신적인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업에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 이게 뭐냐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그냥 돈 놓고 돈 먹기로 그냥 누구 용돈 주듯이 이렇게 지나가다 거린 동냥하듯이 이렇게 던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쪼개고 나눠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담겨진 그 가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시스템을 위해서 써요. 그래서 그 시스템의 구심점이 옛날엔 성전이었고 지금은 예배당이잖아요. 성도들이 머물러서 예배하고 또 활동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예배당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상담하고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이들을 양육해서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 또 이웃 중에서 고난당하는 이들, 환난당하는 이들, 구제에 빠진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이 헌금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쓰여진 거다. 근데 우리는 하나, 한 단어, 연보 이렇게 번역해서 또 우리는 헌금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도 돈으로 다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진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물질이 동행을 하거든요. 몸으로 움직이지만 몸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먹어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대 비용을 거룩한 사역에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육신의 생각이 개입되어지고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어지면은 이게 부정한 것에 쓰여지면요. 갈등을 만들고 부패하게 되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온전하게 헌신해서 드린다. 그걸 봉헌한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것을 봉헌한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연보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구약에는 이제 제사의 개념을 드렸고 신약에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렇게 이제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는 어떤 원리로 하냐면 누가 헌금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쏟았는지 그 사랑을 알면 지금 내가 누리고 받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큰 사랑과 큰 은혜의 길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죠.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영생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중에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왜? 내가 이 복을 받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드렸어요. 그들이 희생으로 드린 그들의 눈물과 땀방울로 내가 그 대가를 받아서 지금 오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랑의 빛을 적은 헌물로 드려서 갚고 그 일에 내가 몸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헌물로 참여해서 그 사역을 더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에 은혜로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로 봉헌은 감사함으로 은혜 받은 자가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헌물이 하나님 앞에 상납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감사함 없이 드린 헌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돈 1,000원,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소중한 선물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청지기의 원리예요. 청지기. 이제 은혜와 감사로 우리 한 헌물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도 나에게 주셨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한테 주신 거죠.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거가 없어요. 나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요.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돈에 소망을 두고 돈 쫓아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은 청지기예요. 내게 맡겨주셨어요. 가족도 맡겨주셨고 일도 맡겨주셨고 사명도 맡겨주셨고 시간도 재능도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은 달란트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가치를 잘 활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가치 있게 잘 사용하고 또 잘 사용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청지기 사명을 주신 거죠. 이거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11조 개념을 가르쳐 주셨는데 10을 주셨으니까 9은 너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나누어라. 서로 나누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종의 화목제물이죠. 번제물이면서 화목제물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조금 띄어가지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드렸고 레위인한테 드렸던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먹고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명을 다하고 그 일에 흔들림 없이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기업을 주신 것이지 레위인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돼갖고 자기들 배 터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경영을 우리한테 맡겨주셨다. 이게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거 주셔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갈 때는 돈을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땅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갈 때는 뭘 가지고 가냐?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고 어떤 열매를 만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헌금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냐면 제사하는 일을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성전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일을 위해 썼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섬김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구제하는 구제 헌금으로 사용했어요. 신약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역시 예배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렸죠. 백성들이 모여지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할 때 서로 떡을 떼고 나눴잖아요. 그래서 떡을 떼고 나누는 일을 위해서 또 이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장소와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 1세기부터 4세기 중반까지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떤 조금 넓은 집에서 또는 지하 동굴 이런 데 숨어서 예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오면은 밥 굽는 사람도 있었고 멀리서 오다 보니까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경비도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전도하거나 그 지역에 전적으로 그 일만 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당연히 거기서 대접받고 그 사람들이 너를 예우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머니 차지 말고 두벌옷 가지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사역자의 사역 활동비와
그 사역자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생활비로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순회 방문자들이나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구제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제를 위해서 전담 7집사를 세우기도 했잖아요. 그 구제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교회 안에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전적으로 도와야 되는데요. 그거 안 하면 그거 잘못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사들 또 선교하는 지역에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도 헌금 얘기죠. 그럼 헌금을 얼마를 했느냐? 구약시대에는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레위인들한테. 그리고 매년 성전을 방문할 때 성전에 11조를 또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드리는 11조는 어떤 11조였냐면, 내가 갔으니까, 내 가족들과 함께 갔으니까 내 가족과 거기에 고아들, 객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모두가 다 함께 잔치를 하는 나눔의 비용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11조가 있었는데 그 11조는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으로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11조를 2번 드리고 3년에 한 번 드려서 23.3% 11조를 드렸어요. 23.3%. 오늘날 우리는 딱 10%만 하죠. 그래서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11조는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23.3%를 했고요.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없어졌고 레위인이 없어지고 성전을 유지하고 이런 게 없어지고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율헌금으로 바뀌었어요. 자율헌금으로. 그래서 구약 봉헌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매주 첫날 헌금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수입을 모았다가 준비해가지고 연보를 하게 했어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의 헌금 시스템이 된 겁니다. 신약시대 복음서에는 바리새인들은 수입의 11조를 드렸고 삭개오는 소득의 절반을 드리고 막 이랬잖아요. 가난한 자는 과부는 재산을 몽땅 드리고 바나바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드리고 막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사도들이 디다케에서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선교와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1조의 개념은 구약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억지로 강제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는 의무적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억지로 하지 마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돈 놓고 돈 먹기 흥정 대상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으로 내가 11조를 이만큼 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셔야 된다. 이런 개념 안 됩니다. 이런 흥정 대상이 되면 안 되고요.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저렇게 조건 걸어서도 안 돼요. 이건 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수천 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조건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나눌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드려진 것은 선교와 교회 운영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봉헌을 신약시대는 해왔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사역자를 섬기는 일,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가장 비용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가르치는 자가 무너지면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르치는 자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역자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등한시하게 되면 성도들이 잘 다듬어지지도 않고 가정도 별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삶이 다 찌그러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교회도 엉망, 하나님의 역사도 엉망,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세우는 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훌륭한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요
그를 전적으로 후원해줘서 그 일에만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각자 알아서 개인들이 하잖아요. 이게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리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원의 삶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감사드렸는데 성도들이 가난하고 못 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을 대출 받아가지고 빚내가지고 전세방 빼가지고 집 팔아갖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 감사가 모든 성도들이 감사가 쌓이면요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져서 교회도 풍성해지고 가정도 풍성해지고 사회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눔의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기적인 개념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붕괴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물은요 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전부기 때문에 교회에다 헌금 몇 푼 하는 거 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비난하지만 그 사람들은 엉뚱한 데 다 돈을 쓰지 않습니까? 교회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 쓰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드려진 헌금을 잘 관리해서 거룩한 성사업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함부로 사용하면 그 대가도 하나님이 꼭 물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유지 관리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성도가 건강해지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더 풍성해져서 더 많이 나누도록 하는 것이 이 헌금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적 기초 위에 성경적 재정 관리와 집행을 하는 곳이 돼야 된다. 그래야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헌금 때문에 부패하고 문제 만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헌금 생활, 올바른 헌금에 대한 이해, 또 올바른 헌금의 목적과 사용 이것을 잘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른 헌금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